반갑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실천 전도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 우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공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 23페이지입니다. 1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란 전도 대상자의 지정의를 상대하여서 그를 권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2번,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일단 사단의 작전은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빛이 못 들어오도록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 일에 더 빼앗겨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야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결단을 미루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혼미케 하는 사단의 공격 방식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또한 전도자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전도의 가장 큰 난관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열정탐꾼은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미 스스로 그들 앞에서 져버렸습니다. 사단은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먼저는 전도자 자신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도록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전쟁에서요, 사단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공포에 빠져있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닙니다. 네 번째,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므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도자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절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내 태도를 지키고 겸손하고 분별력 있고 온유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임을 알았는데요, 두 번째, 이겨놓고 싸우는 전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50대 50 승률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전도자는 전도할 대상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를 붙들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 혹은 결박당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 결박당한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은 구원받을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있는 것은 사단을 이미 결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자 바알의 힘으로
바알을 쫓아냈다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 영혼이 건진 받았다는 것은, 저 세간을 내가 꺼내왔다는 것은 그를 결박하고 있던 강한 자를 내가 결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2번,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은 증인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능력이신데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하려 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폭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탄은 워낙 범죄하고 나자마자 결박당해 있었는데요,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번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신 일은 선물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증인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에게는 귀신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가 동반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 들고 나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신들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하는지 보겠습니다. 전도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단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란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뱀은요 웬만하면 불필요한 위험에 자기를 노출하는 일이 없다고 하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에는 뱀처럼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전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지만 절대 강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입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려고 하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나아가서요, 고난받아도 됩니다. 모욕을 당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정말 선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선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비방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비방받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전도 현장에서 두려움, 낙심, 조롱 등 여러 가지 불화살들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먼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불화살을 막 쏠 것이지만 우리가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가면 불화살이 없는 게 아니라 불화살이 와도 튕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려움, 낙심, 조롱 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전도자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간계이죠. 이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진리에 집중해야 되죠.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합니다. 의의 대신,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안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구원의 소망에 우리의 눈길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 첫 번째,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앞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했는데 전신갑주는 전면을 방어하는 것이지 뒷면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럴 때까지 전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고 나아가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전신갑주 입고 돌아서지 않고 전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 주 내내 기억하시고요. 우리 또 이번 주에 나아갈 때는 쫓기지 말고 긴 호흡으로 사십시오라는 축복 메시지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